로마서 6장 1절로 1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예, 정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최고로 기뻤을 때는 죄를 사함받은 그 순간이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나를 용납하고 용서해 주신 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예배입니다. 거기다가 새로운 인생까지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큰 기쁨이었습니다.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있음에도 아직도 우리는 죄를 범하는 연약함에 거하는 인생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서, 우리 밖에서 다가오는 죄를 범하는 연약함에 있다는 그 사실 앞에 우리는 가끔, 아니 자주 낙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범죄함에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는 더욱 넘치도록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1절은 오해하기 편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다가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랬습니다. 유명한 말씀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랬습니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니까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죄를 짓자. 죄를 지어도 용서받는다. 이것을 자가당착 죄의 합리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죄를 짓는 사람들은 용서받을 것을 기대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놓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합리화하는 말씀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헛된 기대입니다. 헛된 기대. 지금 세상은 절대 악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악이 과연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 차별금지법이요, 포괄합니다. 포괄.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차별하지 말자. 좋은 겁니다. 그런데 차별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죄의 유혹인 부분들을 차별하지 말자고 하는 또 다른 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모든 사회악을 죄가 더욱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그러면 더 이상 기독교의 복음은 순수하게 남아있지 않고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섭게 반대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는 가치가 있다. 모든 것에는 귀한 가치가 있다. 이것을 상대적인 가치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가치로 이것은 죄입니다, 이것은 죄가 아닙니다라고 규정 지을 수가 없고, 이것은 당신이 볼 때는 죄일지 몰라도 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재벌집 막내 아들이고 빈센조고 지금 드라마 영화에서 나타나는 가치입니다. 왜 그렇게 보냐는 거예요. 왜 당신들은 그렇게 보려고 우리를 흑색으로 보냐는 거예요. 인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을 2절에서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서는 또 질문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죄와 싸워 이기는 것보다 죄와 타협하기 더 좋은 빌미를 주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더 오버해서 죄를 대적해서 실제적으로 싸워 승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 대목 앞에 타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대적해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사탄과 귀신과 귀신의 영과 대적해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승리할 수가 없으니까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참사의 원인이 되었던 참사의 원인이 되었던 축제 말입니다. 축제. 그 축제의 영이 부른 것이죠. 그 영혼들을 여러분 젊은 영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없는 영들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다른 각도에서 보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영혼들을 부를 때 그 부름에 응답한 거예요. 그 장소, 좁은 장소, 젊은이, 이게 키워드가 아니고 어둠의 영들이 자신들을 대적하지 않고 자신들을 불러주는 영에 응답한 거예요.
죄를 대적해서 싸울 필요가 없다라고 가르치는 사회에서 죄를 대적해봤자 승리할 수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절찬리에 상영 중인 막내 아들, 저는 막내 아들이 송중기인가 아니면 진성준인가 처음에는 헷갈렸어요. 그런 오해도 주는 의도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절대악을 설정해 놓고 절대악을 피해가는 사람이 주인공이었어요. 그러니까 선과 악이 분명했어요. 그때는 기독교도 먹혀 들어갔어요. 악을 대하자, 악을 대항하자. 그런데 지금은 시청자들이 원하는 결말로 가는 드라마도 있고, 작가들이 자기의 생각을 일부 오픈해서 시청자들이 원하는 투표에 원하는 방향으로 종영하기 전까지 드라마를 트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악이다라고 누가 봐도 명명백백한데 이것을 취할 수밖에 없다는 현대인의 아픔을 건드려요. 현대인의 곤고함을 건드려요. 그래서 나도 착하게만 살 수 없고 이 악한 것들을 취해야만 내 인생이 보장받고 내가 그나마 누리고 살 수 있고 내가 그나마 사람들에게 뒤처지지 않고 왕따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가치관을 심어줘요. 이것이 지금 시대의 가치관이에요. 작가들이 교활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야만 시청률을 더 올릴 수 있다는 전략이 그 안에 깔려 있어요. 한마디로 죄를 대적해봤자, 악을 대적해봤자 손해보는 건 나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드라마, 영화, 이 음악을 들을 때에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인들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열쇠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알라. 자, 오늘 말씀에 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먼저는 죄에서 죽은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의도가 있어요. 우리는 죄에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죄에서 죽은 사실을 알라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죄는 아직 살아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 들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죽어보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왔습니다만 죄에서 완벽히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죄에 대해서 완벽하게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자, 여러분, 죄를 고통스러워했던 중세 기독교인들은 금욕적으로 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니까 식사도 정말 레위기에 나온 식사대로 철저하게 지키고 성욕, 물욕, 명예욕, 권력욕을 철저하게 금하면서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려는 몸부림이 있었습니다.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참 존경받는 사람이 옆에 계셨어요. 제 옆에. 근데 제 옆에 또 다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이분은 이 나라의 장관은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 역할만 하고 계시다고. 그랬더니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관급으로 추앙받은 그 사람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식사 자리에 제 옆에 있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안 돼요. 제가 장관 자리에 올라가면 저는 곧
뉴스에 나올 거예요. 뭐로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예, 구속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있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틀린 말 아닙니다.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면 대통령 역할에 불완전하지만 그 부분적으로라도 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돼요. 그런데 그 자리가 또 다른 죄악에 그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또 속박의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인간사회, 인간의 고난입니다. 인간의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인간의 부자연스러운 고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죄에서 죽은 존재라는 말씀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이것을 알으라는 것입니다. 자, 3절을 보십시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침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랬습니다. 자,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었을 때 나도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부활했을 때,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나도 영적으로 부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간주됐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건에 연합되어서 연대화가 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4절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장사되었어요. 자, 5절에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죽으심과 육으심을 본받으면 예수님과 연합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본받으면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하게 됩니다. 자, 이 의식이 그리스도인의 장례식 겸 부활 의식입니다. 장례식 겸 새로운 탄생, 영적인 생명이 탄생되는 부활 의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면 강력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요, 누구와 연합하느냐가 중요한 시대예요. 여러분, 지금은요, 지금 연말이잖아요. 백화점에 VIP 고객으로 남으려는 사람들의 몸부림을 치는 시대라는 거 아십니까? VIP 고객으로 남으려고요. 좀 있는 분들도 영수증을 삽니다. 영수증을 사요. 그래서 VIP 고객으로 남아있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백화점의 VIP 고객이라는 사실 자체가 알려졌을 때, 그리고 내 안에서 내가 이 사회에서 도태하고 살아가지 않는구나, 이 자부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화점이라는 한 연합체에 연합되어 있으면 자기의 삶이 곤고하지 않다는 마음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수증도 사고 팔아요. 그런데 곧 다시 곤고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는 두 번째는요, 여기라는 표현입니다. 여길지어다. 자, 11절에 보십시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여기십시오. 여길지어다. 자, 이전에 없었던 것을 이제는 분명한 사실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 자기 의식 속에 품어야만 행동하는 존재들입니다. 자기 의식 속에 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움직이려면 알게 하는 것에 멈추면 안 됩니다. 아까 첫 번째 아는 것이잖아요. 아는 것을 여기까지 내려오게 하는 것이 리더입니다. 알고 있는 것을 여길 수 있는 곳까지 자부심을 불어넣는 것이 리더예요. 그걸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의식 속에 품어야만 행동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구를 한 바퀴 돌고 여행하고 와도요, 자기 머릿속에서 여기까지 내려가는 길이 더 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 머리에서 가슴까지, 아니 무의식까지 내가 확실하게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여기고 있는 거에 따라서 내가 행동하게끔 되어 있어. 저는 백화점에 가끔 갑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백화점, 그리고 제가 간 나라에서 그 나라의 최고의 백화점을 일부러 갑니다. 저는 돈이 없죠. 저는 돈이 없어요. 카드의 한도도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저는 어깨를 탁 펴고 허리를 꼿꼿하게 하고 걸으면서 두리번거리면서 수도 없이 보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샀을 때 컴플렉스를 안 느끼진 않습니다만, 느낍니다만 제 안에 남들과는 다른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기는 자부심입니다. 여기는 자부심. 바울 사도는 10절에서 단번에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이유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삶을 누리기 위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분명한 사실로 여기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울 사도가 먼저 자기 의식 속에 품고 있었던 그 자기의 행동을 좌지우지했던 그 핵심입니다. 코어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제로 육신이 죽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죄에 대해서는 죽었기 때문에 사실대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사실대로요. 여러분, 내가 죽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은 것을 사실대로 믿는 것을 믿음이라 그래요. 그러면 죄 지을 순간에 막 성질이 나려고 할 때 나는 죽었는데, 나는 죽었는데. 나는 죽었는데 라면서 끊임없이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리에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죽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영광을 볼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 안에서 그 죽음을 내 죽음으로 여기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절제입니다. 절제.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삶에
감격하고 흥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신데렐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신데렐라 말입니다. 구두 때문에, 유리 구두 때문에 왕자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애초부터 모두 바뀐 공주 같은 삶은 아니었습니다. 유리 구두 한쪽 때문에 인생이 바뀐 여인 말입니다. 저는 제 자신을 신데렐라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신데렐라에게 공주다운 행동이 나타나려면 하녀 의식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갑자기 왕자 같은 사람을 만났다라고 해서 그 여인의 습성이 갑자기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동화나 드라마는요, 왕자 공주 되는 거기까지 가요. 그런데 누리는 것도 있겠지만 그가 왕자와 공주 신분으로 살아가는 그 훈련의 트레이닝에 대해서, 그 고통에 대해서 잘 묘사가 되지 않아요. 궁중예법을 배우려는 의식이 필요한데도 자꾸 예전의 습성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학대하는 계모 밑에서 아우성치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떳떳이 공주가 되었다는 새로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신데렐라의 운명이에요. 여러분, 평생 힘들게 거지처럼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죄인 같은 삶에서 머무르려고 하는 그 안에 그 습성이 있어요. 이것을 탄성작용이라고 해요. 탄성작용. 여기에 얽매이면 진정한 신데렐라처럼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승리할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이 있어요. 자, 들이라는 거예요. 들이라. 자, 여러분, 진정으로 죄에서 자유하고 싶다면 들이십시오. 들이라는 거예요. 자,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이 기억돼야 돼요. 자, 내 삶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그 사실이 기억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태원 압사 사고나 세월호 사고를 보면서 가족들이 기억해 달라는 요청을 자주 하십니다.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왜요? 왜 기억해 달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사건들이 너무나 많은데 왜 우리가 기억해야 될까요? 연대하는 거죠. 왜 연대할까요? 사회적인 보호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왜 그렇게 힘들게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세금 내고 안전세, 주민세, 국방세, 경찰세 다 내서 이 사회가 움직이는데, 그때 수만 명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경찰 병력이 우리를 안내하고 보호하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이게 연대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많은 숙제들이 있다면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나의 삶이 새로워지려면 나를 살려주신 사건을 내 자신의 의식 속에 자리 잡아야 합니다. 이것을 죄인 되어서 주님의 죽으심으로 용서받았음을 여기는 과정, 용서받았음을 여기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야만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은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아니에요. 헌금 많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죽음과 사망과 죄의 세력에서 건져주심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자고 콜할 수 있어요. 전도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아무리 힘든 것이 있어도 죄에서 구원받은 그 용서해 주신 나를 죄에서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주님의 자녀로 여겨주신 그 사랑 외에는 더 큰 것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중요한 화두 중에 예수와 함께 죽고 산 사람은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었다 그래서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 질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이기고 싶어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죄를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내가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죄를 이기고 싶어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죄를 이길 수 있다. 그 믿음을 선물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죄는 영적인 부분이고 영적인 부분을 터치하는 육적인 삶이기 때문에. 그런데 죄를 이길 수가 없다는 패배의식을 가지게 되면, 패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살면 귀신과 어둠이 무서운 거예요. 그 어두움의 영이 무서운 거예요. 그 어린 영혼들에게 예수의 영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줘야 되는, 그게 교회 역할 아닙니까? 교회는 착한 일하고 사회의 그냥 어두운 면을 밝히 보여주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 키 말씀이 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죄의 도구로 우리의 영육을 지배하던 힘이 무력해진 상황입니다. 이전에는 죄된 자였습니다. 여러분, 성인의 호칭을 받았던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성 어거스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자였으나 구원받은 후에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연약함을 여전히 가지고 있지만 죄를 지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역설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님이 내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넘어질지라도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새로운 사람이 된 후에는 우리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이 주셨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고 죄를 대적해서 내가 죄에서 자유로운 자로 여겨주신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시는,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연합체로서 죄를 이길 수 있는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백성들이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알게 해주시고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죄의 사망의 진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여겨주시고 우리를 주님 앞에 드리는 인생으로 드리는 믿음을 주셨으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성육신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심으로 그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게 하시고 예수의 죽음이,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게 해주신, 여겨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드리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으로 북돋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계신 모든 영혼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